왕의 취임식을 앞에 둔 어떤 왕이 부족의 대표들, 그리고 존경받는 원로들, 그리고 괜찮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왕국은 이런 나라라고. 자기 나름대로 왕의 통치 철학을, 그리고 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의 부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내일 만찬을 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의 취임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모든 손님들은, 많은 신하들은, 하객들은 거의 맹물에 가까운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집에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간다면은 이거 최고의 품종나무에서 나온, 그리고 가장 적합한 날씨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담궈 놓은 이 포도주, 가끔씩 맡았던 향기, 치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온 포도주와 섞어 놓는다면은 맛이 없어질 거야, 향도 없어질 거야.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굳이 이름도 붙이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 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아니라 보통의 포도주, 어쩌면 보통보다도 못한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마신 포도주, 와인은 맹물, 거의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것,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120명,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도성이 소동이 난 그날 그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적어도 사도행전 6장까지, 적어도 1년, 2년, 3년, 5년까지,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교회생활을,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룩하게 해 나갔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5월달 가정 그리고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렙,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 거처하시는 그 자리를 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벳을 성전이라고 했었고 그 벳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집,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이코스, 또 다른 의미입니다만 우주를 말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의 시작, 출발을 말합니다. 가정을 오이코스라고 하고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의 모든 커넥션을 시작하는 출발 지점, 스타팅 포인트이고 동시에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정, 교회, 그것이 오이코스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본문 속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원래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apostles' doctrine.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혹은 그들은 지조 있는 사람답게 충성스럽게 충성을 서약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계속해서 충성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120명의 사도들과 중심한 첫 번째 마가다락방의 교인들과,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세례받고 그들로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날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충성을 서약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they devote, 그들은 헌신한다고,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dedication, commit를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devotion, 작정합니다. 헌신하기로, 세 가지의 헌신하기로, 적어도 세 가지의 충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다케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두 번째는 펠로시, 코이노니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커미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rayer,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축복 아닙니까?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는 대단히 큰 고민과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맞는가 이게? 너가 책임지고 매주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야? 그러면서 들려왔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 사건이었는지 복음서에서는 누구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기록할 만큼 굉장한, 정말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센세이셔널 그런 이슈였으며 틀림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만 4,000명, 5,000명이라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었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살을 먹으라고, 이제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은 흥분에 가까움, 감격해 마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 어렵다고, 그 말씀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느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떡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피가 아니라 포도주라고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군중심리에 함몰된 사람들, 대중 그 파퓰리즘에 영합하는 사람들, 그래서 군중들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가지 왜? 너희들도 가.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주님에게,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너도 갈래?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전달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몇 권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of God, 그 책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어제 다시 한번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보고 했었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필립 얀시의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상담한 한 모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기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엄마 30대 초가 될 것 같은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는 4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차일드 어뷰스를 당한 그 이야기를 상담가가 들었습니다. 받아들였다면 이건 반드시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담가는 비밀을, 그 사람의 내담자의 비밀을 100% 지켜줘야 합니다만은 어린 아이에 대한 문제만은 반드시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민스러워서 이 필립 얀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중에 이야기입니다.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이 여자, 그 필립 얀시의 친구분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교회를 가시라고,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라고. 그때 이 여자 입에서 대단히 냉소적으로, 그것도 신경질적으로 상담을 했던 필립 얀시의 그분의 친구에게 대뜸 쏟아내었던 말이 마치 속사포처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교회? 그런 교회? 그까짓 교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이 비참한 몰골로 교회를 가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조롱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나를 질근질근 씹을 거 아니냐라고. 그런 교회를 또다시 가가지고 내가 더 비참하게 지고 싶지 않다라고. 교회?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던 이야기. 어떤 교회를 갔길래, 어떤 교회 공동체였길래 그는 그렇게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당했을까? 여전히 지금도 그까짓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그러면서 혐오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처지의 입장에서 오히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의 디보션이 있습니다. 이들은 3가지를 디보티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continually, 매일 지속적으로, steadfastly, 아주 충성, 신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아니 가정을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교회 같은 가정을, 가정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디보션 하겠다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앞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은 여전히 7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였고 여전히 그들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일당들이 남아있는,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서슬시퍼런 분위기가 여전히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누구 이름으로? 아닙니다.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디다케이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는 캐리그마라는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사도도 12명이 또는 120명이 3,000명을 각각 그룹별로 가르쳤겠죠. 그런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얻었다라고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그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 신비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들,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경험한 이 사람들, 말씀을 공부하라고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라고요? 짜증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미 보았는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무슨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헌신합니다. 가르침 앞에서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즐겨하는 교회라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면,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라면,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오히려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말씀 무시한 채로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라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흔들리면 싸웁니다. 싸우면 분열이 나고 맙니다. 지나가다가 텅 빈 학교 운동장 폐가가 됩니다. 잡초만 우거집니다. 산속에 남아있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폐가입니다. 거기에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폐가. 어느 날 지나가면 흉가도 있습니다. 짐승만이 아니라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판을 쳐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흔들어서 결국은 무서운 귀신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귀신이 춤을 추는 곳에 놀아나면서 이거는 흉가라고 생각해서 무너져버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폐가나 흉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날 때마다 흔들리는 집이 있다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비바람이 흔든다 할지라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디보션 합니다. 어디에요? 커미트 했습니다. 데디케이션을 했습니다. 아니 stayed faithfully, 아주 충성스럽게 continually everyday 서약했습니다. 난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난 말씀을 의지하여 살 것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 바람처럼 풍향계처럼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디보션을 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코이노니아에 헌신합니다. 나는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러나 교인들은 보기 싫어, 불편하다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겠다고, 그러나 교인들 만나는 것 정말 부담스럽게 짝이 없다라고. 그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리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상처받기 싫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헌신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은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다 함께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며,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었다고. 코이노니아,
그런 개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의 의미의 성격, 그런 친교 많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친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친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가 되는 열매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에 그들은 헌신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코이노니아에 헌신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리치몬드의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은 늘 봐서 우리 가족들 팔로룸 그쪽 옆에 거기에 잡고, 그 다음에 팔로에 와가지고 거기는 테이블이 서너 개,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었고 그 테이블을 중심해서 의자들이 서너 개씩, 대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니 거의 저는 늘 그 테이블을 복판으로 모아놓고 의자를 양가에다가 밀어냈습니다.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앉았다가 그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지나가는 시간, 그 자리 보다가는 모두가 함께 만나서 누군가가 오면 함께 영접하고 인사하고 일어나서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자를 치웠고 테이블을 바꾸었고 그랬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많이 그건 필요하지만은 어느 순간은 윌크레스트 옮겨나서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친교실 옮겨가는 게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교실이 좀 복잡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전부 개조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녁이면 토요일 날 가서 테이블을 만져놓고 움직였습니다. 가능한 한 등을 보는 것보다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하는 겸해 재미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께 내가 용납받고 내가 존중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13년 지금 되었습니다. 옮겨온 게 이 박로우로 지금 있는 교회로 옮겨오면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체육관. 그때 테이블 쉽게 옮기지도 못하는 무거운 나무였습니다.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청소하는 겸해 의자, 테이블 옮겨가면서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기 들어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상한 눈짓을 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갖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으로 흘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가 있는 이 친교실이 되도록 그런 재미로 청소처럼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도 옮기고 만지고 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합니다. 왜 포도주가 왕이 취임하는 직전에 영광스러운 파티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맹물에 가까웠을까? 내 하나쯤이야. 아니 내가 왜? 그들은 언제나 다 함께 3,000명 중에 한 명을 빠져도 3,000명 중에 100명이 빠져도 자리가 표시도 안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될 순간에,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아니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집이 교회였고 그들이 머물렀던 교회가 가정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만델라 넬슨의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우분투라는 단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해와 간용이라는 단어로 이 만델라 넬슨이 늘 자주 연설문에 인용했던 단어입니다.
반투족이라는 종족의 언어에서 나온 우분투. I am because you are. I am because we are. 우분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 because I am.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다가 한 30m 앞에다가 가자를 걸어놓고 줄을 매달았습니다. 10명이 뛰게 합니다. 가자는 5개 정도 달아놓습니다. 빨리 뛰어가야 5개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 있고, 더 빨리 달려가야 2개 아니면 3개를 순식간에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중간에 가가지고는 딱 멈추고는 모두가 동일하게 딱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5개밖에 걸려있지 아니하는 가자를 모두가 나누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경기 출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오히려 뭐 반항이냐라는 까지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분투, 나는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코이노니아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톨레랑스라고 말하는 관용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이 용서가, 관용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헌신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서약합니다. 힘쓰기로 작정합니다. To pray, 기도하기를.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신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한, 직접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나갔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거리가 또 나왔다고. 벌써 몇 번째나. 즐길 필요 없습니다. 싸워야 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 교단이 동성애자 샘섹스 메리지를 한 부분은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교단, 주류 교단 속에 우리 교단이 몇 번째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문구도 그대로 살아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입장이나 우리 교회 입장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통과시킨 이 샘섹스 메리지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로컬 처치에다가 100% 트랜스퍼를 해 놓았습니다. 모든 오소리티를. 심지어 세상의 법정이, 심지어 세상의 시장이,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오히려 100%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결정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임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의 장소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성애 결혼을 집례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미래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제 마음은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당회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으면 싸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이 문제 때문에 떠난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100% 죄인이고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고 정말 죄송함,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혹은 지금도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죄인입니다. 죄송한 마음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to pray,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싸움을 거는 사람들에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웃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능력이, 힘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로, 총으로, 불로, 핵폭탄을 가지고 터뜨려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에 못을 박고 불을 지르고, 독재자들은 수많은 교인들을 죽였지만 교회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러시아 땅에서도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고, 이유는 그 교회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숨어서도 끊임없이 밤중에도 낮에도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20년 동안 지금도 그런 궁전을 지을 수 없는 베르사유의 궁전, 루이 14세가 지은 정말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예술품입니다. 그것을 영광스러운 위대한 건물이라고, 위대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이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것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교회만한 희망 있는 곳, 이 교회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가서 철학의 세미나 아니면 무슨 과학적인 심포지엄에 가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심포지엄의 세미나 강연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외에, 복음을 외치는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제사함을 얻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고, 구원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가정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떠나가시면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시시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폐가가 되고 맙니다. 교회만큼 어설픈 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분열나고 이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씀 떠나가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교회의 몸보다가 더 소중히, 내 기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시한 것으로 흉가처럼 타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단 한 번도 그 교회에서 기쁨과 감격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해 본 적도 없이, 그 교회에서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그 재미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그들은 말씀에 헌신합니다. 코이노니아에 헌신합니다. 케리구마 코이노니아, 그리고 프로스코마이
프로소코마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할 시간. 그래서 그들은 돈 버는 일에 힘쓰기도 했었고 자녀들 키우는 일에 힘쓰기도 했었지만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디보션을 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듯이 기도하며 살겠다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곧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잭 캠빌터 그리고 막 필터 한센이라는 두 사람이 공유로 지은 믿음, 소망, 치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니 캠블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부에 있었던 이 목사님, 신학교 교수하시다가 사회학자기도 하고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가 시간차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3시 반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던 중에 열려있는 카페를 찾다가 우연히 카페 안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마시려고, 도넛 드시려고. 그래서 도넛 커피를 가지고 테이블에 막 앉아서 드시려고 하는 순간에 몇 명의 여자들이 문을 열고 시끄럽게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본의 아니게 한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 내일 생일이라고. 나 내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또 한 여자가 우리한테 무슨 생일 따위가 이런 이야기가 빈정거리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전부 다 같이 대화를 아주 싸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몸을 팔고 있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식당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냐고, 그리고 저분들 매일 여기 오느냐고. 예, 매일 오고 이 근처에 있는 술집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생일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아그네스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고. 내일 내가 2시 반에 와서 데코레이션 적당히 할 것이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갖고 올 텐데 3시 반에 그 사람들 전부 다 초청할 수 없겠느냐고. 당신이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해 달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조금 뒤에 좀 작전을 짜서 늦게 들어오게 하고, 결국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더 많은 여자친구들이 들어오고, 그 아그네스는 조금 늦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눈물이 범벅이 된 이 여자, 그 눈물이 케이크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여자가 그랬대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빨리 우리 어머니한테 내 이 생일 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래서 차를 몰고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여자 아그네스를 중심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가 보죠? 그럼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여기라고. 아니, 당신 다니는 교회 이름을 대라니까. 예, 3시 30분에 한 여자를 위하여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라고. 아니, 그런 교회 이름이 어디 있느냐고. 아, 바로 이거라고, 바로 여기라고. 그 말씀을 들은 식당 주인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가 교회라고. 그리고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 여기 있다고. 식당에서 토니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마음에 드는 어떤 교회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책임을,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리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듯이, 지금 이 교회가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때에 하나님, 사람들로 칭송받게 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교회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